생각해 보셨습니까?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축복. 병든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의 축복은 그냥 살고 낫는 거, 살게 되는 거.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은 부자 되는 거. 그죠, 부자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축복의 이름은 같은데 축복의 모양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안에 그 축복은 없더라. 내 안에 무엇인가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내 안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의 구조 악,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 성도들이 결핍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늘 결핍하게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으니 날마다 우리는 그 결핍함이 채워지는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기복만 하니까 안 좋은 거지, 기복하여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는 나쁘지만 기복은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을 빈다, 복을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렙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의 그 분깃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 정도 되어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이시죠? 저거 반통 위가 그리고 이제 2배가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인데 거의 남쪽의 전체를 유다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에게는 형님들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장자에게는, 맏아들에게는 2배의 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자들, 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큰 형님 르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르벤 장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장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비록 장자,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모습은 아니고 장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 장자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좀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 그리고 이 갈렙의 그 지파의 이름이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 것을 기록합니다.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12아들 중에 르우벤에게 이런 통치자가 올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40명이나 되는 왕들이 쫙 출몰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이 쫙 출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이 차지한 이 땅, 우리가 이름도 읽기도 좀 힘들잖아, 그죠? 왜 이런 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읽기도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땅이면 대번에 일에 익었을 텐데. 그런데 그 땅이 있는 그곳에 보니까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유다도 예루살렘도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신약의 가장 유명한 그 황금 부지를 누가 차지했는가 하면 유다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신분은 아닌데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 손손 흘러가는 이 축복이 갈렙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유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도 그래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는가 하면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자,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 아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제국들이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애국 왕에게 그것을 주고는 공식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팔았던 막내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의 나라 애굽 땅에 가야 되는 그 즈음에 그 야곱의 자녀들에겐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막 형들 때문에 죽었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었던 이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이것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못 보낸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장자 르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가 보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만약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3년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그 유다가 마치 장자가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도 안심시키고 자기 가정에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가정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책임집니까?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애굽에 갔는데 진짜 이 요셉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거짓말로 이 보물을 훔쳤으니까 베냐민을 감옥에 보내고 너희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유다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동생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치에 누가 서 있다고요? 유다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 유다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도 보면 큰오빠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큰 형이고 큰 오빠 역할을, 큰 오빠잖아, 그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유다가 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요셉을 동생 그 형님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기를 권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기본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기본적으로 가정과 형제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야, 니 됐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그리고 장자 르벤 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등장도 안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유다만 유독 등장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며느리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전방에 서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중에 제일 많이 죽는 비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방에 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이렇게 인원수를 전명을 해보면 누가 제일 많이 살아있는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유다 얘기하는데 유다가 희한하게 전방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 하나님이 살려내고 보호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나오는 이 갈렙까지도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데에 그 지파들끼리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져 있거든요. 축복의 근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은 축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지로 봤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지로 보고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거치고 흔들고 그리고 피눈물이 나는 전쟁이 있는 그런 땅이지만 내게 주세요 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뭐가 평정돼 버렸어요? 서로 간의 다툼, 이게 딱 평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가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장자의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복받을 놈은 복받을 짓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복받을 사람인가?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닌데 막 이래품을 곤란합니다. 아니어도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살겠습니다.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니도 하면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갈렙처럼 우리는 장자는 아니에요. 우뚝 서 있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갈렙처럼 장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장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살지 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판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으셔서 합력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끔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래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본들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철장 권세로 우리를 붙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을 한번 소개드릴 텐데 이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이나 했대요. 와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3번이나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3번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34살 때 2살, 3살 어린 두 딸을 두고 가장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 가보니까 심장이 아주 미급한 상황에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으로 이식을 받을 심장이 마련이 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식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그의 귓전에 들려오는 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여인도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처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분이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러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 들어가다가 그 소리가 들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참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에 팍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때 그 말이 들려질 게 뭐겠습니까? 그죠? 네가 건강하여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랬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이 말씀이 팍 찔려오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빡 엎드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 하나님이 2번만 하겠습니까? 또 얘기야. 또 내가 네한테 말해야 되겠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 절대로 그 귓전에 떠나지 않는. 그래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그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 심장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고는 그 수술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그로부터 7일 후에 완전히 응급 상황에 팍 벌어져 버렸대요. 참 감사하게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 심장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2번은 이상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3번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번 수술을 했는데 쓰러지는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심장을 이렇게 대신 주었던 그것이 그 의사선생님한테 그 병원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당신에게 왜 이렇게 행운과 같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도 나도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빚지고 못 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중에 처음에 이식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졌던 이 여인이 목사님을 만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대신할 수 있고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선교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초창기에 2000년 전에 선교적인 상황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복음화 될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부흥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100년 전 한국 교회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30년도 채 되지 않은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15만 명도 안 되었대요. 전국에. 몇 명요? 15만 명도 안 되었대요. 전국에. 그러니까 인구 퍼센테이지의 1%도 안 됐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선에서는 신흥 종교였던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박해 속에 1905년, 6년, 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919년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3.1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진 역할을 한 게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모임의 그 지점이 근거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3.1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그 순사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사람들의 25%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25% 그 잡혀있는 사람들의 여성 기독교가 80%였다. 와, 놀랍지도 않죠? 엄청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1%도 안 됐다니까요. 1% 15만 명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잡혀갔는데 이런 정도가 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28 독립선언서에 모여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안 돼요. 당시에 평양에 감리사로 와 있었던 그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모임을 하는 데에 이렇게 서기로서의 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금년 우리 지방에는 감옥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모두 28명인데 그 중에 14명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4명은 강제로 목사가 사직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 10명 중에 자립교회 목사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반틈이 또 감옥에 가 있으니까 우리 차라리 감옥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는 그런 지방에 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의 십자가를 누가 졌는가 하면 교회가 졌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고난과 민족을 향하여 짐을 딱 짊어지고 난 다음에 1919년 그 3.1절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말기에 기독교는 개신교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이건 귀신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노랑머리에 큰 코를 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도깨비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이상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배척을 했는데 3.1 운동 이후부터 전 국민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네.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불사고 일어나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1938년도에 조선시대에는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이 되어지면 90% 이상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면서 한국 땅은요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부흥과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갈렙처럼 희생을 하면서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로서의 그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희생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들고서 복을 주고자 할 때에 누구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이 흘러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딱 해본다면 오늘도 뉴스에는 엄청난 것들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한국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교회 때문에 이런 부정과 비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되고 지금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닌가. 처지가 이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처지가 이런 위기 가운데 꽉 몸살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장자적인 신분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때에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도 큰 고민에 빠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없다니까요.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고 역사가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래 살면 그런 역사와 그런 성경의 흔적들이 내게도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무릅쓰고 장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인데요. 일제강점기가 오래되면서 많은 지식인들,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제 말에 친일 행각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편에 서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루인 그리고 박희도, 정춘수라고 하는 저런 사람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지배를 위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여도 일제 치하에서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과 온갖 세계 정보들을 다 동원하여 명확한 판단을 딱 내려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와 내 자식과 내 자손과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친일 행각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기간 가운데서도 대한제국의 자주권,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친일 행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독립투사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들은 바로 믿음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정은 나 있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울 때 그때가 십자가를 질 때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너를 대신 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싸움. 갈렙도
그것도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됐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골리앗을 향하여 일어났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했던 그 안 된다는 그것도 믿음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고 함께 감당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할과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의 갈렙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장자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남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죽노라 다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